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되어지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간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은 이번 주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새벽에 나옵시다. 특별한 새벽 기도,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5시 했는데 5시 반으로 시간을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이 새벽 기도 하자고. 그래서 지금 새벽 기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을 품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토요일에 7주 동안 오후 2시에 우리 전도대회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전도 이제 7주 차고, 우리가 봄 가을에 이 전도를 하면서 3주씩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그쵸. 이 마당잔치가 소문이 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다린다고 그래요. 보면 그 주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 그 왔던 애들이 와가지고 이때 되면 얼마나 즐겁게 함께 하는지 몰라요. 애들도 그렇고 또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마당에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에는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은데, 우리 마당 잔치는 음식도 있고 놀이도 있고 복음의 잔치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 잔치에 다 오셔야 돼요. 2시에서 4시까지 다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족들도 오라고 그러고 친구도 오라고 그러고 이웃집 아저씨도 오라고 그러고, 아저씨뿐만 아니라 아줌마도 오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날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칫날이에요. 세상에 전도하는 거 힘들다고 그러는데 잔치 함께 즐기며 잔치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잘라서 흔들면서 그 길에 놓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깔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화면도 띄워줄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첫 줄 읽어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환호하면서 소리치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바뀌어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바뀌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입성과 그 영광은 고난으로, 고난의 길로 이어지게 되죠. 이 종려주일은 고난의 날은 아니에요. 이 종려주일은 영광의 날이에요. 사순절 동안 주일은 고난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주일은 부활의 날이고, 부활절이고, 또 생명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무엇이 이어진다고요? 고난의 길이 이어진다고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대 위의 박수는 찰나이고 커튼 뒤에 외로움은 길다. 한번 보여줘봐요. 화면. 화면도 띄워줘봐요. 읽어봐요. 시작. 이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인기 스타라고 해도 그 영광은 순간이고 외로운 날이 많고요. 그 인기 가수가 되기 전에 무명 시절 수십 년을 지나왔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건 잠시이고 괴로움, 고난, 그것은 오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영광의 이 자리에, 예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고난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주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큰 목소리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누구로 영접했느냐 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깊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엇을 바라봤느냐 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영과 그들의 환호와 그 영광의 자리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그 속에는 다른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 네, 방송실을 냈어요. 박수 한번 해줘봐요. 여러분 오늘 이제 화면 PPT를 준비한 거는 졸지 마시라고 좀 보면서 한번 해보는데 안 하던 걸 하니까 방송실이 얼마나 애쓸지 몰라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딱 이렇게 읽고 나면 또 화면을 바꿔주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방송실 했어요 정말.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영광의 메시아, 정치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방식대로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바라세요. 이럴 땐 또 화면을 띄워주면 좋겠어요. 방송실 했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헛된 환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헛된 기대 속에서 환호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며 가고 계세요?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주님께서는 생각하면서 가시는 것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종료 주일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이 깊으신 생각과 그 영광이 고난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 하나 알고 있었던 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나귀 새끼.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와서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그는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알고 있듯이 이 나귀 새끼는 주님의 그 고난의 마음을 함께하며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왕되심이 드러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과 길을 생각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피해야 될 것, 고난은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를 몸으로 짊어지고 땀을 흘리며 갔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귀, 어린 나귀처럼 여러분도 비록 부각되지 않는 모습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걸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미 본문 말씀 앞에, 한참 앞에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 영광에 대해서만 기쁨을 생각하고 그리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군인이 훈련을 받아요. 군인이 훈련을 받은 건 당연하지요. 그 훈련을 받는데 그게 힘듭니까? 가볍습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훈련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지휘관이 이 병사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힘들게 훈련을 받지만 그 훈련이 너를 살리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전투력, 군인으로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전투력, 그것은 그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왜 나를 지금 힘들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고 때로 우리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가슴 깊이 고민하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진정한 생명과 하늘의 나라를 향해서 눈을 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것은 바로 왕 대신, 진정한 왕 대신, 영원한 왕이 되시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담겨진 고난, 영광이 이어지는 고난, 고난을 넘어서서 얻어지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고난은 거부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는 거부하고, 또 억울한 것은 거부하고, 오직 우리는 응답을 잘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성공과 축복만을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8장 3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예수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영광의 길만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순교자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서 편안함은 천국을 잃게 하고, 뭐라고요? 이건 안 적혀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평안함은 뭘 잃게 한다고요? 천국을 잃게. 이 땅에서 평안함은 천국을 잃게 하고, 이 땅의 고난은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이 땅의 평안과 부요는 천국을 잃어버리고 눈먼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고난은 천국을 찾게 하고, 천국을 구하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고요. 환난과 핍박 속에 순개의 제물이 되어지면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큰 아픔과 인생의 위기와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너무나 힘든 일, 그런 어려움과 답답한 마음, 복잡한 문제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향한 과정인 것을 믿는, 아니 그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끝에 오는 참된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영광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서 하늘 영광 보좌의 자리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끝에 오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아프고 괴로운 삶의 문제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욥처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여러분, 그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 곡식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곡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곡식이, 그 씨알이 썩어서 그 씨앗이 싹이 되고 자라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저 괴로움이라고 하면 땅에 묻혀지고 힘들고 썩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근데 우리가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그냥 썩어지는 자리, 그대로 묻혀 눌려있는 자리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난 뒤에, 그 고난을 지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골고다라 하는 곳, 곧 해골의 곳에 이르러.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소, 그것을 골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뜻은, 이 골고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의 경계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의 골고다는 굴골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굴골렛, 골고다는 두개골,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해골 하면, 여러분 해골 하면 어떻습니까? 해골 하면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해골은 죽음이고 절망이고 징그럽고 아주 불쌍사납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서 히브리어에 담겨진 히브리인들의 생각, 히브리인들의 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생각에는, 신앙의 사람의 생각에게, 그 히브리 신앙 문화에 이 골글렛이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해골은 죽음의 상징인데 그 머리에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거기에는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애굽에 이주하는 그의 자손들에게 나의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나의 해골을 보관하라고. 그 해골을, 그 유골을 왜 보관해요?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죽은 자리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화면을 다시 보면 바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처형의 장소, 화면 보여주세요. 그 처형의 장소에, 그 처형의 장소에 좀 보자니까. 그 처형의 장소에 뭐가? 그 사망의 장소에,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의 출발이, 새로운 시작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부활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죽음과 절망과 문제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그건 끝난 자리고 죽은 자리고 괴로운 자리고 그것은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에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들이 망하는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들이 죽을 자리가, 우리들이 죽는 그 자리가 어디 가는 자리예요? 어디 가는 자리예요? 왜 이래요? 우리들이 죽는 자리 다 누구나 갈 거 아니에요.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 갈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나에게 예기치 않은 문제가 있어도 여기는 내 영적인 체험과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영광의 날, 은혜의 날이에요. 이 종려주일이 고난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잘 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만 있지 않고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일에 헛된 환호와 그 영광에 심취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종교적인 영광만을, 신앙생활의 축복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헛된 영광과 기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 고난의 길, 주님의 발걸음의 의미, 거기에 유일하게 하면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거 다 잊어버린 것,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갔던 어린 나귀처럼 우리의 삶에 때로는 무거움과 아픔과 힘든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도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그 힘든 것들을 오히려 신앙의 영적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 속에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이 고난주간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명과 신앙의 영적인 의미를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순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의 어떤 순종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어떤 순종으로, 어떤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김과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내려놔 보시고 한 가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진정한 영광, 진정한 은혜와 생명의 역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